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나이가 젊은, 가족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젊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레위 사람은요, 아무데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돼요. 유다 땅에서 살아도 되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살아도 되고, 므낫세 지파 땅에 가서 살아도 되고. 근데 이제 레위 사람이 자기 그 성읍, 자기 구역에 레위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은 누구나 레위 사람들이 땅을 내줘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땅도 내주고 살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여호수아 18장 7절에서도 레위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그 여호수아 18장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8장 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네, 레위 사람은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업이기 때문이다. 직분. 하나님이 그 레위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레위 사람 전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 다 레위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다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의 계통은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 남자들은 다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 들어야 돼요. 저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시켰던 사람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아무나 보통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부른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소명. 물론 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고
이 일을 하면 좋을 수도 있죠. 세상 이런저런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는 것보다 일찍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크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 일이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고통을 겪게 돼요. 힘들어도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머무를 곳을 찾아다니다가 무슨 말이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큰 문제가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가운데서는 특별히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시고 고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11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걸 레위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분배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적든 많든 11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11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머물던 많은 제사장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그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 이 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일자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자리. 뭘 해서 먹고 살까?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집도 크고 또 그 성읍에서 소문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은천백은. 네. 굉장한 거예요. 큰 재산가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여하튼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미가가 9절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에게 어디서 오시오?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본 거죠. 어디 출신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가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위 사람인데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말했어요. 네. 유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출신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머물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의 귀에 그 레위 사람이라는 말이 쏙 들어왔어요. 예. 아, 레위 사람이신가? 그러면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자고. 우리 집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예. 아버지는 뭔가요? 이 미가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뒤에 보면 미가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젊은 레위 사람은 젊고 이 미가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것은 인도자, 주장자, 예. 목자가 되어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예. 좀 일해달라. 또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 그 레위 사람이 따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10절에 있는 미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미가가 영접한 거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면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 또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집도 있고 방도 있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정해졌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건데요. 예, 레위 사람, 특별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사장이에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그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 물론 오늘날에도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집을 중심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죠. 특히 뭐 선교지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간판을 걸고 주일마다 모여서 이제 교회로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위한 개인에게 속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근데 미가는 자기 집의 제사장, 자기 집을 위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용도의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치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저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거다.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우리 딸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 식이에요. 상당히 미신적인 거죠. 미신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가와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잘 될 거다. 13절에도 말하는데요. 미가가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다. 내가 복을 주실 거다. 상당히 미신적인,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신앙적인 부분이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상당히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잖아요. 신당 만들어 놓고 5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드라빔도 있고 또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도 있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것부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첫째인데, 우상은 제거하지 않고 레위 사람 제사장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잘 될 거다. 축복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봉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례가 아닙니다. 10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소 하니까 레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자, 매년 은열이에요. 은열은 한 115g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그 작은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을 원하는, 그거 잘못된 거죠. 맞춰 살아가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비천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목사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신학생한테.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 하지 않을 수 없냐. 앞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절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또 집사님의 딸이다, 장로님의 딸도 그 가정에서 그 신학생하고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반대, 고생한다.
야, 이거 사모가 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복 한 벌 준다는 거예요. 1년에 뭐, 양복 한 벌 맞춰준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최소한 기본적인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양식도 주겠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이 상당히 참 천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고용된 거예요. 고용돼 가지고 그 미가로부터 월급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일을 하고 월급 받는 거예요. 이건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는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는 거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일종의 직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직장이 된 거고 고용돼 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는 레위 사람은 얼마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29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장 26절.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 중에서 흔들어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몫이니 이것이 바로 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이 들어 바치는 제물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다. 예. 이 화목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드리는 제사가 5가지잖아요. 5가지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 가운데서 그 순양의 가슴 또 들어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 이런 것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들에게 그 양식이 될 거다. 그래서 정해줬어요. 그 많은 제물들을 이제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화목제 부분에서 일부분을 그것은 불살르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그걸 가지고 분배해서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생활비로 주라는 거죠. 사례를 주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그 레위 사람이 그 미가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12절에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젊은이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가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다.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잖아요. 5절에 보면 성경 위반이거든요. 미가도 알고 있어요. 찜찜했었는데 찜찜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성경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좀 이렇게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레위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제사장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야, 너 이제 세상 일 하지 않아도 된다. 저 레위 사람이 이제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할 거다. 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잘 한 건데, 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일종의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의 타락. 또 이제 기독교가 쇠락한 거예요. 교회가 쇠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궁여지책,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세상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벌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부익부 빈익빈. 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작고 가난한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은 당장에 먹고 살 게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참 시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죠.